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네, 수요 사경회 2020년 두 번째 시간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강미 전도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좋은 반주로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백민님이 혹시 죽은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직 죽지 않았어요. 아직은 아니고 잘 살아 계시고요. 바쁘신 일이 있어서 이번 주도 우리 강미 전사님 모시고 함께 시간 보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유기농 수도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좋은 찬양 또 오늘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찬양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찬양들은 좀 오래된 찬양인가요? 예, 좀 됐습니다. 이 찬양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낯설고 생소한 거 보니까 얼마나 찬양이 없는 기갈된 삶을 살아는 거를 또 반성하게 됩니다. 그러게요. 목사님도 모르셨잖아요. 네, 매번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도 너무 좋네요. 가사도 아주 훌륭합니다. 가사가 너무 은혜롭습니다. 음도 음이지만 가사도 아주 훌륭해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렇습니다. 노래를 열심히 못 부를 때는 가사를 음미하게 돼 있는데 또 가사를 음미하게 하신 그 은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기농 수도사님과의 찬양 교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배우고 싶어요. 제 교회에서 통기타 또 지도하고 계세요. 그러시군요. 지도 편달하고 계세요. 편달이 이제 안 좋은데. 그렇죠. 채찍으로 때리는 거. 초달. 뭐. 못하는 사람 채찍으로 막 때리시는 그런 건 아니고. 지도만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아주 오늘 좋은 찬양으로 또 문을 열었습니다. 수요사경회. 자, 목사님. 돌이켜 보니까 예수님 탄생 이야기. 계속 예수님 탄생 이야기. 왜냐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위주로 두 주나 했는데 오늘 누가복음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누가복음. 사실 누가복음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서 탄생 이야기보다 4배나 길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처럼 하려면은 너무 많이 필요한데 오히려 4번이나 기니까 너무 지루해지니까 오늘 간단하게 한 주로 하고 우리가 수요사경에 아마 예수님 전생애를 한 바퀴 돌고 나서 좀 더 깊이 들어갈 때 한 번 더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이제 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있었을 때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붙었던 그 플래카드가 생각이 납니다. 저도 기억합니다. 아니 복음서도 4개나 되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국사교과서를 하나만 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데요, 목사님. 복음서들 보면 똑같은 내용도 있지만은 같은 사건인데 이게 좀 서로 좀 완전히 수치나 사람 이름이나 장소나 이게 틀린 경우가 많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성경은 절대 무오한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복음서마다 조금씩 팩트가 틀린지. 오늘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정말 장신대 복음서도 4개나 있는데 그거 제가 보고 빵 터졌어요. 너무 잘 썼다. 역시 이건 신학생들의 그런 아주 창조적 아이디어. 신학생들 아니면 쓸 수 없는 표였습니다.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요. 그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 지금 신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27권으로 정경화된 것은 4세기 말입니다. 4세기 말? 한 400년 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380 몇 년인가 제가 그 연도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그때 그 아타나시우스의 편지에 27권을 언급하는데 그것을 최종적으로 이제 카르타고 회의에서 정경화한 것은 380 몇 년입니다. 385년으로 제가 기억나는데 그게 확실한지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확정하기 전까지는 초대 교회에 다양한 복음서가 있었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도마복음, 그렇죠. 또 유다복음도 있고요. 그럼요. 또 그다음에 예수의 어린 시절 복음도 있고요. 야고보 복음서도 있습니다. 마리아 복음도 있는 걸로 알고 마리아 있습니다. 복음서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 400년 전까지 초대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엄청 많은 복음서, 즉 예수님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썼습니다. 그래서 무척 중요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큰 틀에서 우리가 몇몇 중요한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27권을 결정할 때 몇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은 사도성입니다. 사도성. 이게 지금 이 쓴 사람들이 사도로서 자격이 있으면 무게를 쳐준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첫 함께했던 그런 증언자, 복음의 증언자들이기 때문에 사도성, 그 다음에 보편성, 이게 너무 비상식적이고 너무 말이 안 되면은 정경으로 들어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 사람들도 이건 예수님의 격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내용이다. 뭐 예를 들어 예수님의 어린 시절 복음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어린 예수님이 막
자기 동네 친구들을 무슨 다른 짐승들로 만들기도 하고 염소가 되라. 그럼 염소가 그 되기도 초능력을 하고. 발휘해서. 네, 초능력을 발휘해서. 근데 그런 거를 정경에 넣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그런 비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거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했던 것이 이제 초대 교인들이 얼마나 이것을 수용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놀랍게 많은 복음서가 있었지만 그 복음서들 중에 4복음서가 초대 교회들에게 가장 넓게 읽혀요. 1세기 그러니까는 이제 요한복음서가 쓰여지는 그 1세기 중반, 이제 2세기 중반이죠. 2세기 중반. 150년 거기까지 가면은 벌써 예. 이미 4복음서가 너무 보편적으로 읽힙니다. 아. 그래가지고 그 4복음서를 모아가지고 하나의 복음서로 만드는 작업도 한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오. 너무 그게 유명하니까. 아. 이게 다르다 그래서. 예. 그런데 왜 다른가 하는 거는 그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을 봤던 분들의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해집니다. 구전이죠. 구전으로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서로 달리 전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장면이 기억나는데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장면이 기억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양한 복음서들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고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전달하는 과정에서 서로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의 또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기억되고요. 이거는 정말 해보면 돼요. 이거는 실험을 해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지난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벙커원 교회에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한번 각자 써보라고 한 다음에 모아봐도 똑같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서로 적은 내용은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다 느끼는 감정이 다르거든. 그날 느끼는 무슨 그날 찬양도 했나요? 설교도 했나요? 그럼요. 예. 그 다음에 또 무슨 공연도 했나요? 그러면 어떤 공연에 관심 있던 사람은 그걸 더 자세하게 쓸 거고. 네. 그날 설교에 은혜 받은 사람은 설교에 집중을 좀 쓸 거 아닙니까? 그 저기 다 예. 기억 안 나고 카운팅한 거. 카운팅, 그렇죠. 그것만 기억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서로 다르단 말이죠. 그렇게 네. 해서 내 복음서가 정해지는데 그럴 때 이제 특별히 중요했던 가장 전승은 역시 베드로 전승이죠. 베드로가 수제자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중요시 여기는 전승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잖아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전해지는 전승이 있을 거고 또 수제자들 중에는 여성들이 있었어요. 여성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전승이 있고 나중에 가면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도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면서 그분들로 통해서 전해진 전승도 있고 또 요한 되게 중요한 제자였던 요한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서 같은 주로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 이방인 계열의 사람들이 기억한 예수님 또 더 중요한 누가 있겠어요? 바울이지 바울. 예. 또 바울이 알고 있는 예수님 이야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초기에 세례 요한과 함께 운동하면서 세례 요한 운동에 가담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면서 예수님의 동료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 이야기. 뭐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복음서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서가 다양하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면서도 다른 각도에서 접근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한번 정경 과정 이야기도 추후에 한번 좀 소상히 나눠봤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한번 해야 돼요. 그 과정이 무척 어렵고 예.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시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을 재해석하는 과정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초대 교회 형성에 무척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 네. 그러니까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그것은 유다 왕 아하스에게 전해진 말씀인데, 그럼 아하스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그 임마누엘에 해당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야 히스기야로는 부족하다 하면서 그러면 과연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왕은 누구인가로 여전히 기다리는 말씀들이 많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뒤에 해석돼야 될 그럴 구절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또 재해석된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서가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라서 참 이게 무척 중요하고 그것이 그리스도교 성서의 주해의 역사, 해석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유다복음에는 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하고 짜고 그래서 팔아넘긴다는. 네. 그런 내용이 있죠, 목사님. 네, 있습니다. 그 유다복음서가 이제 그것을 총 책임지신 분, 제가 그 학자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네. 그거 책임져가지고 영어 번역을 완벽하게 해서 유다복음서라는 책으로 출판했어요. 네. 그 책임자의 제자가 이수민 박사라고, 예. 그 대한성서공회에서 그때 일하고 계셨는데, 이제 그 책이 나오자마자
막 많은 사람들이 이수민 박사에게 연락을 해서 예. 야, 이 책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예. 그런데 이수민 박사님이 그럼 알겠다. 나중에 내가 정말 책임지고 이것을 연구해가지고 이제 책으로 낼 계획이 있으시다. 뭐 이랬는데 그게 시간이 걸리니까 네. 막 기자들은 난리가 났잖아요. 예. 기자들 난리가 나서 어떻게든 빨리 이거 알려주고 싶은데 예. 그래가지고 그때 프레시안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 그래가지고 영어에 그냥 최초 예. 초역을 해가지고 일단은 올려보자. 예. 그래가지고 최초 초역자가 접니다. 그러시구나. 인터넷 치면은 예. 그때 한문덕 전도사 아이. 거기서 나와요. 예. 네, 그 읽어보면은 네. 그거는 이제 영지주의 계열에서 네, 네. 네, 예수님의 몸, 이 육은 좀 낮게 생각하고 네. 예수님의 정신, 즉 영지, 음. 아주 신령한 지식만 높이 생각하기 때문에 네. 예수님이 유다에게 부탁을 하죠. 네. 네가 나를 배신하면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고 그럼 나도 이 육의 어떤 감옥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신령한 지식으로 되돌아가니까 네. 그렇게 하자 이렇게 예.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김호준 씨가 사실은 교회를 안 나가게 된 게 이 예. 가룟 유다 때문이었어요. 어. 가룟 유다는 나름대로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끔 하도록 그 가교 역할을 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만약에 가룟 유다가 회개를 했다든지 혹은 뭐 특별한 신앙심이 있어서 그런 일을 안 했다면은 예수님이 자연사하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예. 그러니까 그거 나름대로 역할을 했는데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해서 죽어서 지옥 갔다 이런 설교를 들은 거야. 아이고, 목사님한테 그랬구나. 가가지고 아니 그 지옥 간 거 맞냐? 이게 목사님께서 머뭇거리시는 거지. 뭐 자기가 또 그 확인해 줄 수가 없으니까. 네. 근데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건 좀 하나님이 의리가 없는 거다. 의리가 없는 거다. 아니 나름대로 구원 사역을 펼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지 않으면 자연사하는 불상사가 발생하는데 아니 그 역할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자살해서 지옥 보내면은 이거 진짜 의리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여태 교회를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 문제는 상당히 그 신학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 그러니까 큰 틀에서 네. 하나님의 오르심, 그러니까 이제 그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정의롭다라는 것을 변호하려는 신학적 작업이 있었고 네. 또 엄청난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역시 하나님은 선이니까 모든 부정적인 것도 결국은 선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네. 그리고 선을 위해서 그렇게 가룟 유다도 사용하실 거죠. 그러나 문제는 이제 우리가 가룟 유다 자리에 설 것인지, 우리가 베드로 자리에 설 것인지는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목사님 오늘 어떤 말씀? 자, 그러면 오늘 볼까요? 누가복음 네. 2장 네. 1절부터 21절을 읽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뭐 1장, 2장이 엄청 긴데 그냥 다 읽을 수는 없고 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다. 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아멘. 아, 좋습니다. 네. 사실은 이 뒤에도 지금 여기 할례 해가지고 그 할례 받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좀 더 가면은 이제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누가복음에 나와요. 네, 소년 시절. 이제 소년 시절 이야기. 네. 그것을 다루는 건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 그리고 이제 3장 넘어가면은 드디어 족보가 나오고 공생에 등장하는 건데 네. 누가복음서도 마태복음서처럼 1장, 2장이 이제 예수님 탄생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봐야 돼요. 다 봐야 되지만 일단 오늘 읽은 부분부터만 조금 먼저 보자면 자, 마태복음서하고는 뭐 크게 뭐가 다른 것 같나요? 우리 유기농 수사님도 그렇고 강미 전사님도 그렇고 뭐 좀 이렇게 다른 거 떠오르는 거 있으면 얘기를 해주셔도 좋겠어요. 마태복음서하고 뭐가 차이가 나나요? 목자가 여기 목자가 찾아오고 그 동방박사라고 그랬는데. 동방박사라는데 목자가 찾아오는 게 가장 크게 다르고 또요? 또 기억나는 거 있나요? 구유 구유. 그렇죠. 거기는 마태복음서에는 구유라는 게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 있는 거고 여기는 구유라는 것도 나오고 목자 구유.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서만 있는 거는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난 거 하고 그거 말고는 또 생각이 안 나시는구나. 이름을 예수라고 정하라.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네. 여기 천사가 알려줬다고 21절에. 21절에. 네. 그러네. 여기도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런 예. 말이에요. 여기도 있죠. 예. 그러네요. 예. 좋습니다. 그 앞에서도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가 있었죠. 있네요, 보니까. 1장 25절에. 네, 예. 마태복음에서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누가복음서에서도 우리가 읽지 않아서 그런데 1장이 너무 길어가지고 안 읽었는데 1장에서도 말해줍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 이제 너 날 텐데 그것도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라고 말했고 뒤에 그대로 했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네네네. 이제 크게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에서는 천사가 주로 남자들에게 나타나죠. 요셉에게 나타나는데 이 누가복음서의 특징은 여성들이 자꾸만 등장한다는 거예요. 예, 가장 이제 우리 1장을 안 읽어서 참 문제네. 1장은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 그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엄마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주도권을 갖는 거는 역시 엄마예요. 엘리사벳이에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임신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찾아가고 또 마리아가 기뻐하고 또 천사도 마리아를 찾아가고 예, 그리고 여기 이야기에서도 마리아가 계속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뭐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하나씩 살펴보죠. 뭐 일단 목자들이 찾아온 건 어떤 의미가 있죠? 동방박사가 찾아온 것과 달리 유기농 수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기농 수도사님 생일에 누가 찾아오면 좋겠어요? 목자가 찾아오면 좋겠어요? 동방박사가 찾아오면 좋겠어요? 아무도 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독을 즐기시는 분이에요. 수도사님이었구나.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물어봤네. 네. 부담스러워가지고. 저는 택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큰 선물을 갖고. 예. 동방박사 라인이에요. 동방박사 라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필요하잖아요. 예. 황금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모략은 그래? 뭐 어디다 갖다 써야 되는지 모르겠고. 예. 그런 전설도 있어요. 그러나 보니까는 저기 목자들도 선물을 가져갔다 그러더라고요. 목자들도 선물을 가져갔는데 그 중에 한 목자는 정말 목동은 가난해가지고 선물을 못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쭈뼛쭈뼛 미안해가지고 한쪽에서 이렇게 빈손으로 그냥 가만히 고개 숙이고 서 있는데 다른 목자들도 막 선물 가져오고 동방박사 선물 가져오지 막 그러니까는 그 요셉과 마리아는 신나가지고 선물 받느라 정신이 없는데 아기가 또 울잖아. 아기도 안아야 되는데 선물 받을 손도 필요하고 아기도 안을 손이 필요하니까 아기를 그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던 그 목자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 목자가 그때서야 내 빈손,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 가난한 손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을 수 있는 손이다라고 하는 거를 새삼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전설인데 기독교 내에 내려오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는 물론 저도 제 생일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화환을 보내주시면 엄청 영광스러웠을 거예요. 제가 우리 그 총회장님 방에 들어갔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화환이 와 있더라고. 조 회장. 총 회장님한테도 그런 게 오나 봐요. 야, 그리고 그리고 기장은 와야지 당연히. 어, 박근혜 때는 안 왔을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왔는지 안 왔는지는 내가 그때는 안 가봐서. 그런데 예.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한편은 그렇죠. 역시 마태는 그 모세 출애굽을 해준 그 모세 이야기,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의 탄생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리니까 그 급에 맞게 또 다윗 왕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그리기 때문에 그 급에 맞게 동방박사, 그때 말했듯이 이 제국의 그런 고위 자문 관료였던 제국의 왕 옆에 있었던 그런 고급 엘리트들이 와서 경배하는 반면 네. 누가복음은 목자들, 즉 사회의 주변부 인생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찾아온다 하는 것에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누가복음서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그런 애틋한 마음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목자가 찾아오는 거고요. 또 하나의 목자가 찾아온다는 것의 의미는 목자들은 밤에 깨어 있어요. 왜? 양떼를 여전히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그는 밤에 깨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들린다 하는 것도 하나의 좀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깨달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역시 다윗도 목자였다는 사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왕은 무슨 원래 신분이 좋아가지고 지난번에 뼈대 얘기했죠. 네. 뼈대 있는 집안에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목자 계열에서 왕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언자, 예를 들어서 아모스 같은 경우도 나는 무슨 예언자 그런 학교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라, 난 엘리트 출신이 아니라 드고아의 목자였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이제 예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목자에 대해서는 그런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한 평범한 양을 돌보고 양을 잘 이렇게 관리하던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었고, 그래서 동료 같은 분들에게 또 경배를 받는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목자. 또 뭐가 있다 그랬죠? 구유. 이제 구유 얘기도 해야겠네요. 오늘 우리의 이 강의의 제목을 구유 안에 아기 예수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네. 이게 왜냐면은 천사가 와가지고 얘기해 주는 게 너희 가서 이제 오늘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소식을 주겠다. 이 말이 무척 중요합니다. 온 세상이 백성들이 기뻐할 소식을 알려주겠다. 기쁨의 소식이라는 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면서 다윗의 동네에 이제 구주가 태어나셨는데 그 구주를 알아보는 표시가 강보에 쌓여서, 그죠? 강보에 쌓였다고 하는 거는 깐난하기만 강보에 쌓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강보에 쌓이는 건 아주 깐난하기란 얘기고, 그래서 구유 안에 누인 예수가 바로 구주의 표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또 누가복음서가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싶은 거죠. 이건 뭐냐면 새로운 온 세상에 미칠 진짜 기쁨의 구주는 무력함이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황당한 건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애기. 구유는 뭡니까? 유기농 소사님, 구유. 구유는 뭐 하는 거죠? 구유가 애기 침대인가요? 먹이를 담을 수 있는 그렇죠. 여물통. 여물 다른. 그러면 그거는 누가 먹나요? 가축이 가축이 먹죠. 특별히 아마 여기 지금 말이라고 얘기한 것도 되게 재밌는데, 그죠? 네. 말은 말구유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흔히 말구유로 알려졌죠. 예, 예. 근데 여기 말구유란 말은 없는데 흔히 말구유로 알려졌어요. 그것도 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로마의 말일 수도 있거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큰 상징이에요. 그러면 로마의 말 밥통. 그러면 로마의 말이 먹인 말밥이죠. 네. 예수님은 말밥이 되신 거예요. 갑자기. 예. 그럼 최종적으로 말밥이 된 사건은 어디서 나타나냐? 십자가에서. 로마의 전쟁의 피해자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상징이 바로 예수님 탄생 이야기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동시에 나타나는 게 천사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런 무력한 예수, 오히려 깐난하게 아무런 힘이 없는 예수가 오히려 구원자다라고 하는 당대의 그런 그 힘의 계보를 완전히 역전시키는 이야기로 예수님 이야기, 탄생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천사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서 영광,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서에 또 하나 중요한 게 구원자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아기 예수를 얘기하면서
평화에 연결시켜요. 평화. 그런데 이 평화와 연결시키는 것이 그때 당시 로마 황제와 무척 관련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 2장 1절에 시작할 때 뭐라 그러냐면 그냥 얘기하지 않고 2장 1절을 한번 유근홍 수도사님 읽어보실래요? 2장 1절 누가복음서 네. 뭐라고 돼 있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온 세계가 호족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네, 여기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언급합니다. 아고스도. 아구스도입니다. 이 아구스도 황제가 바로 로마의 내전을 종식시키고 이제 최초의 황제가 된 인물이거든요. 박스 로마나. 예, 그래서 로마의 평화를 이루었다라고 모든 당시 로마 제국의 시인들에게 높임을 받아요. 예, 그리고 이분에게 바로 온 세계에 미칠 평화의 소식을 알려준 분으로 로마 시인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펼치는 거죠, 이 얘기를. 그리고 이 사람에게 구원자, 조테르 또는 소테르라는 말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주님이란 말도 이 아구스도에게 붙이거든. 근데 이 반대로 이제 이 누가복음서는 그런 말들을 전부 예수님에게 붙이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진짜 평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게 약간 이상해. 왜냐면 온 세계에 미칠, 온 세상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라고 해놓고는 딱 뒤에 가서는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평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좀 뭐가 어긋나요. 뭐가 모순이 돼요. 그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원래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미칠 평화의 소식인데 실제로 그 평화를 누린 사람들은 약간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로마가 펼쳤을 때 평화는 누구에게 미쳤나? 그거는 승리자에게만.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사람들에게만 미친 평화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미칠 평화는 원래 모두에게 미쳐야 되니까는 원래 승리를 통한 평화는 안 되는 거죠. 승리를 통해서 하는, 즉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루는 평화는 정복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편에 로마가 역시 평화라고 외치면서 말한 그 평화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에게 미칠 평화, 즉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미칠 평화는 그런 오히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정의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그런 평화가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노자에도 비슷하게 나오거든. 노자는 이 세상을 다스릴 사람을 어린아이에서 찾아요. 노자도. 왜냐면 근데 노자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 의도는 약간 다르긴 한데,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육미님이 한 무더운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네. 더위를 식히려고 아이스크림을 샀어요. 아이스크림. 네, 네. 아이스크림을 샀는데 그거를 지나가다가 어떤 또 다른 남자가 와가지고 그거 내놔 이러면 줄 거 안 줄 거예요? 안 주죠. 안 주지. 예. 근데 아니면 그 뭐 달라고 계속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거나 먹어라 이렇게 그렇게 하겠죠. 먹어. 그런데 만약에 묘령의 젊은 아주 예쁜 아가씨가 좀 저도 더운데 그거 좀 나눠주실 수 없어요? 그럼 그 얘기하기 전에 눈빛만 봐도. 그러면 주겠죠. 예. 물론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뭐 아마 그런 마음이 생길지 몰라요. 예. 그런데 진짜 어린아이가 말도 안 해. 그걸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어.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준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갓난아기 어린아이는 우리를 무장해제 시킨단 말이에요. 무장해제. 그런 얘기를 노자가 하면서 어린아이야말로 세상을 다스린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그 갓난아기의 무력성은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준다고요. 그런데 그 진정한 평화를 누릴 사람들은 로마 편에 붙은 사람들은 그 평화를 못 누리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얻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서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바로 구유 안에 누인 아기 예수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구유라는 것도 그럼 구유는 마국간인가? 구유가 마국간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근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설이 많아요.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게 그 이스라엘 지배 그걸 몰라서 그런데 마국간이 아니라 부엌이다. 이런 소리 있어요. 부엌. 그렇습니까? 부엌은 뭐예요? 부엌. 남의 집에 부엌이 그 집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엌. 근데 이게 재밌는데 예, 이스라엘 가옥은 크지 않아가지고 한 방 안에 전부 다 자기 사는 방도 있고 또 부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집들이 또 집을 짓기가 힘들어가지고 큰 바위가 있는 동굴,
이런 데에 집을 짓고 많이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태어난 곳이 또 동굴이다 이런 설도 많이 있거든. 근데 그게 다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동물들이 겨울에 추울 때는 어떻게 밖에 내려놓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서 집 안으로 들어와요. 근데 집 안으로 들어와서 그 동물들을 안방에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부엌에 같이 자게 한다고. 근데 바로 거기에 그래서 말 먹이, 그러니까 그 구유통이 있었고 짐승들을 먹이는 그러한 여물통이 있었던 거고 거기에서 이제 여물을 먹었던 거고 그 어느 바위 동굴 집을 사용하던 그 집 안에서 아마 아기를 누웠을 거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죠. 아, 그래요? 네. 그때부터 진정한 원룸이었군요. 원룸이죠, 원룸. 요즘 원룸이 그래요. 그 뭐 화장실도 한 방에 다 있고.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벌써 예수님의 아기 탄생 이야기, 누가복음 아기 탄생 이야기는 이게 부잣집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되게 가난한 집이고 어렵고 힘든 사람 이야기고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아기 예수의 탄생이 기쁜 의미로 다가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탄생 이야기 그림 같은 거 보면은 거기에 동물들이 그래서 등장을 해요. 꼭 양만 오는 게 아니야. 목자들이 있다 그래서 양만 오는 게 아니고 반드시 등장하는 동물이 있어요. 혹시 알아요? 퀴즈. 2마리가 등장해요. 꼭 두 종류 성화들을 보면은 빼놓지 않고 나오거든. 응? 비둘기? 아니 막 찍어 막 던져 괜찮아. 강아지. 강아지. 강아지도 있긴 있어. 어디 있긴 있는 성화가 있어요. 근데 없는 것도 있고. 근데 꼭 있는 게 있어요. 꼭 황소가 있고 나귀가 있어. 황소가 있고 나귀가 있는데 그거는 왜 들어간 거냐면 그 이사야서 1장 3절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1장 3절. 찾아볼까요, 우리? 네. 이사야서 1장 3절을 딱 찾아보면은 거기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중요한 얘기를 가지고 초대 교인들이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그 이사야서 1장 3절을 가지고 이해했단 말이에요, 또. 이게 아까 제가 성경의 해석사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고. 어떻게 나오죠?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네, 그렇죠. 예. 거기가 그렇게 나오죠.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구유를 놓아준 사람을 아는데 그러면서 구유하면 이 구절이 떠오르는 거야, 이사야서에. 그래서 그 뒤에 그림은 전부 예수님의 구유에 황소도 그려놓고 나귀도 그려놓으면서 진짜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라. 황소도 알고 나귀도 아는데 너희는 모르냐. 왜 저 로마 황제를 세상의 구주로 잘못 알고 있느냐. 그거는 오히려 너희를 억압하는 그런 사람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되게 중요한 게 이제 이 호적 등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호적 등록. 아마 제가 지난번에 살짝 언급하긴 했는데 호적 등록은 왜 합니까? 세금 걷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결국 인구조사거든요. 그럼 인구조사를 언제 했을까 하는 게 이제 무척 중요합니다. 실제로 예수님 태어난 시기는 아마 BC 4년일 거예요. 헤롯 왕이 죽었을 그 시점에. 근데 헤롯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들에게 땅을 나눠줬잖아요. 그리고 바로 유대 베들레헴 그 땅은 헤롯 아들 중에 한 명인 아켈라우스한테 남겨주거든. 근데 아켈라우스가 BC 4년부터 그 다음에 AD 6년까지 10년 동안 통치하다가 너무 통치를 못하고 포악하니까 소환을 당해요. 그리고 그 포악한 정치 때문에 그 왕이 바뀌는 그 시점에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 폭동을 일으키지. 아니면 또 왕이 바뀌니까 이제 로마는 다시 한번 땅을 정비하면서 호구조사령을 내리죠. 그래서 여기 지금 호구조사령과 관련해가지고는 AD 6년이 설정되는 거예요. 설정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 탄생 시기가 AD 6년이라고. AD 6년인지 비슷하년인지 이제 애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역사의 사실로 그걸 찾아가면은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마태도 다르고 누가 다르니까. 그런데 마태의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쓴 사람이나 누가복음의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쓴 거는 그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그때의 분위기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예, 그때의 분위기는 무엇인가? 바로 호구조사령을 내려가지고 이 착취하던 로마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아, 그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요. 완전 달라. 마태는 원래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는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애를 잘 낳았어. 그 별이 베들레헴으로 왔고. 그랬는데 이 헤롯 대왕이 어떻게 2살 아래 애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것을 피해서 이집트로 갔다가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또 꿈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사렛으로 가서 사는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서는 반대예요. 누가복음서는 나사렛에서 살아요. 그거는 이주했다는 거죠. 원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는데 이주해서 살다가 다시 호적 등록을 하라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호적 등록을 하고 다시 오래 살던 나사렛으로 온 것으로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호적 등록 때문에 계속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누가복음서는 강조해요. 예, 바로 이런 현실이 그때 당시 로마 치하의 어떤 이야기들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래서 좀 성경을 읽을 때 이걸 내 개인적인 이야기만 읽지 말고 당시 세계사적 어떤 맥락에서 읽어야지 이해가 돼요. 최근에 지금 미국이 어떤 짓을 했죠? 미국이 이란에 다음 대선 유력 주자 이거 지금 군대 사령관을 암살시켜 버렸죠.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럴 때 이란의 국민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만약에 우리 다음 대통령 후보가 있고 모든 우리 국민들이 그 사람을 기대하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대제국이 그 사람을 죽여버렸다. 그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거죠. 실감이 크고 당장이라도 전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고 예. 들고 일어나겠죠. 그래서 로마 제국에 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할 것 같습니다. 그럴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저절로 들 거 아니에요. 시사개그입니다. 예. 시사개그. 예.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유대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압제 밑에서 어떻게 우리의 왕을 그릴 것인가는 아주 전혀 새로운 문제를, 그러니까 서로 되게 당면한 과제라고 이게 무척 중요한 문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이끌 왕은 바로 로마가 호적 등록할 때 계속 땅을 옮겨 다니면서 난민처럼 이민자 생활을 하는 그런 우리의 편이었던 사람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는 예수님의 아빠 엄마도 호적 등록 때문에 자기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그 자기 재산과 물려받은 유산을 등록을 하고 또 그것에 맞춰서 세금을 떼어먹는 그렇게 당하는 그런 이민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얘기를 또 누가복음서는 무척 하고 싶은 것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는 되게 슬픈 이야기죠.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나중에 이제 내년에 국회의원 총선 또 올해입니다. 올해군요. 예. 내년이 아니네. 예. 올해 됐군요. 올해. 예. 그리고 내년에는 대선이 있죠. 내후년. 아니죠, 내년입니다. 내후년. 2022년. 2022년에 되니까 2021년에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2022년 3월. 3월에 하는구나. 예, 이게 지금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중간에 바뀌었죠? 예. 그 먼저 대통령이 중간에 탄핵되시는 바람에?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제가 착각했네요. 우리 연말에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2년 뒤, 그때 대선할 때. 예. 어떤 사람이 우리의 대통령이 될 것이냐를 고민할 때. 네. 서민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편부터 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로 또 누가복음서의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가득 담겨 있다 하는 게 이제 무척 중요하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정치 사회 현실하고 예수님의 그 태어나신 이야기가 겹쳐져 있다는 거. 이거에 또 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회 현실과 역사적 맥락과 무관한 성서의 내용이 아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너무 예수님만 집중하다 보니까 왜 아구수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고 대조를 하는지에 대한 관념도 없고 그냥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이다. 여기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 당시에 사회적으로 누가 지배를 하고 누가 억압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니 성경을 그냥 일부분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전인적 믿음이 돼야 되는데 전인적 믿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개인의 실존적인 어떠한 경험이 있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서 정말 내 죄가 너무나 이렇게 많은 죄인이었구나. 내가 너무나 잘못을 했구나.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또 내가 어떤 어려움에서 구원받은 경험, 체험 그런 게 필요해요. 물론 그거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그렇게 만든 이 역사와 사회 구조에 대한 얘기도 함께 고민해야 돼요. 이 성경을 썼던 시절 그리고 성경의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던 그 시절은 절대 정치와 종교와 사회와 문화가 분리되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그게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의 이야기도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바로 헤롯의 그 학살 이야기. 그것은 바로가 이집트에서 학살했던 이야기와 겹치잖아요. 근데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제노사이드가 있습니까? 그거는 무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큰 거대 제국이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함부로 미사일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서는 특별히 다윗왕을 중심으로 그런 유대 민족의 어떠한 메시아를 기대했다면은 벌써 누가복음서는 세계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왕 삼지 못하고 있는 것, 온 세계의 절대 권력을 누가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로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족보도 물론 탄생 이야기 나오는 게 아니라 공생에 나오지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아담까지 올라가고 마리아 그 탄생 이야기도 보면은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 탄생할 때도 첫 아들을 낳는다고 얘기해요. 첫 아들. 이 첫 아들은 하나님의 첫 아들인 아담하고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이 세계사적 관점에서 인류를 새롭게 하는 첫 아들은 무력에 의한 정복이 아니라 그런 정의와 사랑에 의한 평화를 주실 분이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서는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 훌륭합니다, 진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서에서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지금 마태복음서는 계속 기억하지만 그 영도자 출애굽을 시켜준 모세를 기억하고 그다음에 가장 확고한 독립국가를 마련했던 다윗과 솔로몬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빠지는 게 누구냐면 바로 예언자 계열이 빠지잖아요. 그리고 제사장 계열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그걸 보충해요. 그러니까 누가의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 계속 다윗도 언급하고 야곱의 가문도 언급하면서 동시에 누굴 그렇게 많이 얘기하냐면 세례요한 얘기를 많이 해요. 세례요한 얘기. 이게 또 무척 중요합니다. 앞에서 계속 세례요한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또 퀴즈 나가는데 세례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느 가문 출신이다. 여긴 뼈대 있는 집안이거든요. 알아맞혀 보세요. 예수님하고 뭐 사촌지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래요. 이게 엘리사벳하고 사촌지간처럼 먼 친척처럼 그려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서만 가만히 읽어보면은 그거에 명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상당히 서로 비교해놨어요. 세례 요한은 아주 위대한 가문이거든. 알아요? 제사장 가문. 역시 이것도 신학을 공부 잘하셨네. 어디서 공부하셨나? 한신대에서. 역시 잘했어요. 일단 아버지는 제사장 가문이에요. 아비아조에 속한 제사장 가문 사가랴였습니다. 엄마는 아론. 크게 얘기해 자신 있게. 맞아요. 엄마도 아론 가문이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세례 요한은 또 누구를 상징하냐면 엘리야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엘리야. 내내 사복음서 내내 낙타 털옷을 입고. 그게 벌써 엘리야의 그 옷 모양이거든요. 로얄 젤리 드시고. 로얄 젤리 드셨죠. 석청, 들꿀, 로얄 젤리 먹으시면서. 근데 그건 되게 소박하고 거친 음식입니다. 지금 우리처럼 무슨 귀한 음식이 아니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벌이 어디다가 이렇게 광야에서 모아놓은 거 그거 이렇게 핥아 먹었다는 거거든. 그게 무슨 로얄 젤리 선물 받은 거 아니에요. 오해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상징하는 것은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아이로서 그러나 구약의 전체 모든 총합인 위대한 예언자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세례 요한을 그렇게 존중해줘요. 일단은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사복음서 내내 보면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거든. 그렇죠? 세례 요한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요거는 다음 주에 할 건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밑에서 세례를 받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복음서에서도 세례 요한을 빼버릴 수가 없거든. 그러나 누가복음서는 빼버릴 수 없지만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 더 위대해요. 왜냐하면 자 세례 요한은 어떻게 태어나는가. 세례 요한의 엄마인 엘리사벳은 임신을 못하는 여자였어요. 임신을 못하는 여자. 불임에 불임. 안타깝죠. 그런데다가 나이도 많아. 그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사가랴한테 나타나서 애를 낳을 거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거지.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났을 때 사가랴는 엄청 놀래고 두려워 벌벌 떨어요. 말도 못해. 나중에 말 아예 못하니까 벙어리가 돼버렸죠. 언어 장애를 갖게 되는 거죠. 사가랴는. 그리고 나서
절대 또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천사가 너가 안 믿었기 때문에 너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할 때까지는 말을 못하게 될 거다. 언어장애 갖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할 정도예요. 네. 예. 예, 그렇게 이제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리아에게 딱 나타났을 때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이쪽은 제사장 계열이고, 그리고 엄마가 이제 임신도 못하고 나이 들었는데 그것을 깨트리고 나오는데 그거에 반해서 이쪽은 처녀에게. 예,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의 탄생은 구약에 나오는 첫 번째 임신 못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 엄마 한나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사무엘은 누구예요? 사무엘은 이게 그 마지막 사사였잖아요. 마지막 사사이고 왕을 세운,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 계열을 나중에 나누게 되는데 그 나누기 전에 마지막에 위대한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지금 세례 요한에게 있죠. 네. 그러니까는 임신 못하는 그런 한나에서 나온 사무엘 계열이 세례 요한.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과 사라. 거기 나이가 많아서 애를 못 낳거든. 네. 근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낳을 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서 태어난 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렇게 위대하다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위대한 이가 있으니 예수님. 예수님은 왜냐면 처녀가 낳거든. 이건 전대미문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개입이다. 이거를 누가복음서 말하고 싶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분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분인데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의 어머니는 무명의 여자였어요.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원래. 여기서 다행히 예수님 엄마가 되니까 마리아로 알려졌지. 무명의 동네. 네. 나사렛. 무명의 동네예요. 구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작은 집. 이게 아주 여기 역설이 있어요. 역설이. 대단한 역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위대한 거죠. 근데 그럼 어떻게 이 위대한 일이 됐냐면 그건 마리아 덕분이에요. 마리아. 그래서 주의 천사가 사가랴에 나타났을 때하고 마리아에 나타났을 때하고 달라요. 달라. 사가랴는 놀랐고 되게 두려워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놀라긴 놀랐어.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차분히 물어봐요.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고. 아니,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내게 벌어지나요? 그걸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제 천사가 또 설명을 해줘.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영이 너에게 가서 이렇게 될 거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 말을 믿고 그 일이 내게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사가랴는 못 믿어요. 못 믿어서 어느 장을 갔는데 마리아는 순종해요. 그래서 그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 위대한 구주 예수가 태어납니다. 이것은 누가가 말하고 싶은 상당한 그 어떤 설교 내용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분이다. 더 위대한, 첫 번째 더 위대한 분이다. 아고스도보다도 더 위대한 위대하다. 분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위대한 것은 이런 무명의 여인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리고 이 마리아는 계속 이런 사건들을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중한 믿음을 가진 자, 비록 그 사람이 낮은 직위에 있고 알려지지 않고 비천한 몸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희망하면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기쁜 소식이 들릴 것이다. 아멘. 그것은 하늘의 평화이고 정말 하늘의 영광을 받는 것이고,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노래를 부르는 찬양을 듣게 될 것이다 하는 여기에 그런 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 때문에 마음대로 부르지 않거든요. 네. 만약에 마리아가 거기서 노 했어봐요. 싫은데요? 제가 왜요? 제가 왜요? 네. 이건 정말 큰일 날 일이에요. 네. 왜냐하면 고대에 13살짜리 아이가 남자 없이 임신을 했다? 마태복음서까지 만약에 인용해 보자면 약혼한 상태였는데, 물론 누가복음서에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셉과의 관계가. 그러나 지금 남자를 모르는데 임신했다는 소식이 외부에 알려지면은, 아이고. 그리고 이게 결혼했다 그러면은 돌맞을 일이거든. 무척 이거는 오늘날도 사실은 좋지 않은 눈으로 자꾸만 보잖아요. 네. 꼭 그렇게 볼 일도 아닌데, 예. 함께 기뻐하고 축하할 일일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마리아가 태어날 당시, 마리아가 활약할 당시에 이 이야기는 이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엄청 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것을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높은 뜻에 내가 예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쪽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순종하는 측면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깊은 사려가 있다. 마리아는 계속 곰곰이 새겨듣는 것으로 누가복음에서는 그리거든요. 여기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도 그렇고 또 나중에 그 성전에 올라갔을 때도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할 때 그걸 또 곰곰이 새겨듣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이 전해진다 하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이고, 그 아구스도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그렇죠. 구유 위에 그렇죠. 태어난 예수님. 그리고 가문도 좀 이렇게 뭐 마태복음에서는 미화를 했지만은 이름 없는 여성의 몸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전복적, 혁명적 사건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못 다뤘는데 또 이 누가복음서 이야기에서 찬가들이 중요하거든요. 네네. 노래. 여기는 기쁘고 노래를 불러요. 계속. 근데 네. 누가 노래 부르냐면 사가랴도 노래 부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기를 물론 마리아도 찬가를 부르죠. 마리아도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아기를 이제 성전에 갖다 바치니까 거기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 아주 그분도 또 찬가를 부르고 여예언자 안나도 정말 또 노래를 부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세 가지가 그 유명한 노래인데 그 노래 내용을 다 살펴보면은 완전히 세상에 교만한 사람은 흩으셨다. 낮고 천한 사람을 높이 세우셨다 하는 지금 말씀하신 네. 전복적 개념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런 거에 관심 있는 학교가 바로 한신대학교, 신학대. 한신대는 그 전통을 그대로 물려받았죠. 그거는 이제 장군 김재준 목사님이 네. 일제치하에서 이거 어떻게 이 일제치하의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 하는 네. 고민을 하셨고 그 이후에 그 제자들 안병모, 문익환, 문동환으로 이어지는 또 강원영 목사로 이어지는 그 제자들의 그 정신들이 네. 일제치하, 그 다음에 민주화 투쟁, 통일운동으로 계속 네. 이어지는 네.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할렐루야. 예. 슬쩍 한마디 했는데 목사님께서 아주 아주 현답을 또 길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정말 이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도 우리가 기쁜 소식인데 그분의 탄생 전후 배경 또 살펴보니 또 마리아의 이런 또 순종과 또 여러 당시 시대 상황을 돌이켜 보니 이게 정말 축복임을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절감하게 됩니다. 네. 자, 오늘 수요 사경회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만나봤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지금 4복음서에 다 복음이란 말을 쓰는데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입니다. 네. 근데 누가복음서 예수님 탄생에 의해서 특별히 기쁜 소식하고 연결하는 것은 평화예요. 평화. 근데 평화라는 말은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평화의 반대말은 단순하게 전쟁 아닙니까? 근데 전쟁은 대체적으로 큰 나라들이 일으켰습니다. 지금 전 세계 언론이 지금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나라 언론은 자꾸만 미국 편에서 이거를 써요. 네. 그런데 전쟁을 누가 일으켰는가 그리고 진짜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가를 우리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또 더불어서 지금 올해 우리가 한반도의 미래를 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여러분 알다시피 북미 관계는 지금 계속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가만히 봤더니 미국이 말로만 평화를 외치고 실제로는 자기를 압박하려는 거라고 이미 평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원회의를 통해서 아마 이제 북한도 우리라도 그러면 자력갱생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봐도 그러면 북미 관계는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남북 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우리라도 평화를 위한 길을 해야 될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지금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습니다. 예, 여태까지는 참았는데 예. 미국이 하도 방해를 하니까 참았지만 평화를 위해서 나가겠다 이렇게 저는 신년사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진짜 평화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평화가 중요한 것은 결국 평화를 이루지 못하면 생명이 유린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인권선언 할 때 인권선언의 제일 처음에 사람의 존엄성은 생명의 존엄성이고 생명의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화를 외쳐야 됩니다. 근데 평화는 정복을 위한 평화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처럼 그 어린아이의 평화, 함께 놀고 즐기고 싸움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무장해제시키는 평화,
어찌 보면 무력을 통한 그러니까 힘을 없애는 강력한 힘을 통해서 이루는 평화가 아니라 힘을 아예 없애버리는 평화.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네. 이 누가복음서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기는 또 온 세계의 평화의 소식입니다. 한반도 평화가 중요한 것처럼 저 중동에서도 평화가 중요합니다. 세계에 힘 있는 자들이 자신의 그런 유익을 위하여 세계를 어지럽히고 또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유발하는 그런 일들이 더 없애게 해주시고 정말 세계의 모든 민중들이 함께 깨어나서 온 창조물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아름다운 세계를 다시 회복하는 일에 애쓰게 해주시고 특별히 올 한 해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 중요한 것 우리가 무엇인지 기억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특별히 구유 안에 누이신 그 까닭 그 이유를 생각하게 하시고 호적 등록을 위해서 정말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했던 그런 난민들 이민들의 아픔들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평화나무의 이름처럼 정말 평화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서 온 세계의 평화를 누리는 그날까지 우리의 전진은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